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래는 그 다음인 2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가야 하지만 오늘은 살짝 좀 먼저 앞에 미래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그 전의 이야기죠. 그 전의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고자 먼저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던 그 성경 본문의 8장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답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은 이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더 익숙합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베드로가 대답한 이 내용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고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9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가리켜서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상당히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게 됐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게 좀 비교를 살짝 해보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그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 때에 마태복음은 시몬에게 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반면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에게 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천국 열쇠에 대한 내용을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에게 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하고 이 전체적인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라고 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또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건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니 메시아가 있는데, 아니 그리스도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이걸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알게 됐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호들갑 떨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무슨 호들갑을 떨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의 독립이죠.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게 됐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하여서 이 유대가 다시 서게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고 그들의 바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왕으로 추대하고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복음서에는. 그렇게 왕으로 추대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호들갑 떨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주의를 주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은 그 이유를 사실 알게 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죽으러 가시는 그런 여정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시게 됩니다. 즉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으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제자들도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 않는 모습을 사실은 나중에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난번에 이제 오병이어부터 시작해서 칠병이어의 기적까지 쭉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을 때에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표적을 구하는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어떤 표적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8장 11절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이 내용을 먼저 좀 보고자 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조차도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동참하지 못하며 나중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제자들도 역시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큰 복이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큰 믿음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에 대한 것이 사실 이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떠나셨죠. 그리고 나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죠. 하늘로 떠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겁니다. 어디에?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제가 요즘에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네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정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은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연 두 번째 질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살으려면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분명히 이 안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선 죽어야 합니다. 굉장히 아주 엄청난 반어법인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죠.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살아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생동력 있게 그냥 힘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과연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냐? 제가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네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과 삶에 예수님이 과연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과연 나는 죽었는가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럼 나는 과연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는가라고 하는 세 번째 질문. 그리고 그 세 번째 질문에서 포함된 네 번째 질문은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삶에 과연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요즘에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민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사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느냐? 그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그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의 가르침에 실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약간의 실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실수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미에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를 정말 세워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살아나셔서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음번에는 이 세대가 구하는 표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기를 원하고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우리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내 마음과 내 삶에 그 예수님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또한 하나님의 좋은 길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인도함 속에서 더욱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